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들처럼 이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꿈이나 환상 또는 어떤 징조 등을 보게 되면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몽을 꾸거나 큰일을 눈앞에 두고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하늘에 이상하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해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말씀 그대로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캄캄한 세상의 새벽 별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된 지식과 속임이 많은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세계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랑의 빛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전쟁 등이 가득한,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과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소망의 빛이요 새벽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별을 보고 이 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눈여겨보거나 또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별을 연구하며 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이란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별은 누구나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동방박사들만 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학자들로서 항상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탐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와 사실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밤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약속했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물질 이상의 것, 육신 이상의 것을 찾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항상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만 그는 요단 온 동편들을 택하여서 그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던 성읍이었고 심판이 예견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정착한 나머지 그곳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 땅에서 롯을 건져내었을 때에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던 가운데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앞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살았던 동네, 내가
생활했던 터전을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 연연하고 자꾸 뒤를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갔지만 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별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는 수고가 있었고 강을 건너야만 하는 수고가 있었고 건조한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면 맞아야 했고 때로는 예견치 못하는 폭풍우를 경험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 떠났습니다.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별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별이 또 움직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순례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이나 험한 골짜기, 태산 줄령이나 긴 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별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별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즐거움, 날마다 기쁨,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캄캄함,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시달림, 때로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사랑의 배를 따라 중단 없이 꾸준히 달려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들의 마음에는 그러므로 어떤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순례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별을 바라보았지만 그 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 열망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도록 그들을 이끌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정말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그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을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더 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이 충만하고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망을 날마다 기도하며 더 풍성하게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어려움을 향하여 나갔지만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더 풍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걸어올수록 어려움을 지내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이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날, 메시아를 만날 날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있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간절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이 더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때로는 험산줄령이든지 때로는 건조한 땅이든지 때로는 긴 강이든지 어떤 강이든지 끝까지 우리는 가고 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그들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동안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구에 누여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최선 다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 다해 걸어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우린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방황하며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주의 음성과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응답받는 그날, 기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지만 그 아기들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별이 가리키는 그곳에 누이신 바로 그분만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긴 강을 건너고 긴 험산 줄령을 넘고 또 그 먼 곳에서부터 먼 걸음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이방인의 최초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먼 걸음을 멀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최선 다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그들에게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감격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야구나 축구, 배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기 등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상대팀을 만나서 고전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다가 역전하는 순간 그때 얼마나 통쾌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선 다해 달려갔더니 승리의 날이, 응답의 날이,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터널이 깊어지면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응답의 날, 축복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은 주님께 첫 번째 예물을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예물들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만남을 위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고 고생을 하였습니까? 오랜 시간과 값진 예물을 들고 여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에 귀중한 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 그들의 최선이 다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정성 어린 예물보다 더 정성 어린 예물, 값진 예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예배가 다 끝났다, 나는 최선 다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달려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이 그 모든 온갖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고자 그 모든 예물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모든 동방박사들의 수고처럼 그렇게 감격 어린 예배를 드리고 감격 어린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배야말로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 다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헤롯 왕의 말대로 헤롯에게 갔더라면 그들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고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